자, 하나님께서 세우신 지도자인 모세를 여러분 다 잘 아시죠? 모세를 모르는 사람이 어디 있겠어요? 교회를 다니면, 설교를 들으면 모세에 대한 설교, 모세에 대한 이야기를 참 많이 합니다. 전무후무한 영적인 지도자, 이스라엘 백성들 가운데 가장 탁월한 지도자로 손꼽히는 사람 모세. 이스라엘 백성들을 하나님의 말씀대로 애굽에서 출애굽 탈출해서 40년 동안 광야에서 하나님처럼 그렇게 이스라엘 백성들을 인도하였던 그런 모세. 모세를 모르는 성도들은 없을 거예요. 그리고 모세를 이어서 여러분 모세에게 충성했던 우리 여호수아를 기억합니다. 여호수아가 그렇게 충성함으로 하나님 앞에 인정을 받고 드디어 모세의 뒤를 이어서 이스라엘의 지도자가 되어졌고, 그리고 이제 약속의 땅을 들어가서 실제적으로 점령하고 그 가나안 땅을 정복한 사람 여호수아죠. 대단한 또 지도자로서 여호수아에 대한 이야기는 또 누구든지 다 믿는 사람이라면 이제 알고 있을 거예요. 그런데 오늘 또 본문의 한 사람 여호수아와 함께 동시대에 살았던 한 사람의 이야기가 이제 등장한다는 거죠. 그 사람이 바로 갈렙입니다. 갈렙은 어떻게 보면 모세나 여호수아의 좀 어떤 그림자에 가려 있는 그런 모습을 가지고 있는 사람이 아닐까, 그런 생각도 한번 해보게 되어집니다. 갈렙에 대한 이야기는 그렇게 성경에서 많이 등장하지도 않고, 또 갈렙에 대한 설교나 그런 이야기들은 또 그렇게 많이 사용하거나 하지 않는다는 거죠. 그래서 저도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오늘 우리가 하겠지만, 과거에도 한 4년 전에 갈렙에 대한 설교를 한번 하고 4년 만에 지금 갈렙에 대한 이야기를 또 하는 것 같아요. 그러나 갈렙의 삶 가운데에 우리에게 아주 중요한 교훈이 있고, 정말 그 갈렙의 어떤 이런 삶을 통하여서 오늘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만나게 되기 때문에 오늘 다시 한번 우리가 갈렙을 보면서 이 갈렙 안에 역사하신, 갈렙의 삶 속에서 역사하신 하나님을 우리가 만나고, 그리고 갈렙처럼 저와 여러분들도 하나님께서 주시는 복을 누리고 또 승리하고 정복하는 그런 삶을 살아가기를 원하는 그런 마음으로 오늘 이제 설교를 준비했는데,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정말 세상에서 저와 여러분들이 승리할 수 있기를 바라고, 우리들이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정복하고 성취하기를 바라고, 그리고 더 나아가서 우리를 통하여서 우리 주위가 평안해지는 그런 아름다운 복된 삶을 살아갈 수 있는 우리 모두가 되어줄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왜냐하면 갈렙이 그렇게 살았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갈렙이 받은 축복에 대해서 이렇게 13절, 15절 마지막 절에 이제 결론을 내리는 거예요. 자, 보세요. 여호수아가 여분네의 아들 갈렙을 위하여 축복하고 헤브론을 그에게 주어 기업을 삼게 하매 헤브론이 그리스 사람 여분네의 아들 갈렙의 기업이 되어 오늘까지 이르렀으니, 이는 그가 이스라엘의 하나님 여호와를 온전히 좇았습니다. 헤브론의 옛 이름은 기럇 아르바라. 아르바는 아낙 사람 가운데서 가장 큰 사람이었더라. 그리고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 라고 말하는 거죠. 자, 여호수아에게 축복을 받고 헤브론을 기업으로 받았다. 갈렙이 원했던 산지였죠, 헤브론은. 그리고 직접 정복한 곳이에요. 그리고 마침내 자기의 뜻을 이루었고요,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어요. 이것이 무엇이 그렇게 중요한 축복이고 또 놀라운 내용인가? 오늘 15장부터 보면, 14장 우리가 읽었는데 15장부터 보면 마침내 땅 분배가 시작되어지거든요. 그러니까 이스라엘이 가나안 땅을 정복하고 이때는 각 지파별로 땅이 분배가 되어져요. 그래서 12지파 가운데에 어떤 지파로서의 땅이 분배가 이루어지는데, 그 가운데 아주 독특하게 유다 지파 속에서도 이 갈렙 가정의 이야기가 나오면서 이 갈렙과 그 자손들이 이 헤브론 땅을 차지하게 되어지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러니까 자기가 원했던 땅, 자기의 소유로 삼은 좀 독특하게 유일한 그런 갈렙 가정이었고 갈렙의 축복이었던 것을 우리가 이제 보게 되어진다는 거죠. 그런데 그 헤브론 땅을 우리가 너무 잘 알잖아요. 누구도 정복하려고 하지 못했던 땅이었다라는 거죠. 오늘 본문에서도 이야기하듯이 기럇 아르바라고 얘기하는데 오늘 성경에서 참 이 지역이 많이 등장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기럇 아르바라는 것은 아르바의 성읍이라는 뜻이에요. 그런데 그 안에는 아낙 자손이 살고 있었다라는 거죠. 그런데 그 아낙 자손은 그야말로 여러분 거인들이었다. 거인들. 그러니까 막 엄청나게 막 키가 크고 덩치가 좋고 막 힘이 센. 그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12명의 정탐꾼들이 40일 동안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와서 백성들과 모세 앞에 그들이 보고할 때에 가나안 땅의 가장 큰 두려움을 그들이 이 아낙 자손을 통해서 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는 그들 앞에 볼 때는 메뚜기 같다라는 이야기가 바로 이 자손 때문이거든요. 그런데 이런 대상을 상대로 해서 여러분 승리를 쟁취하고 그 땅을 정복하고 그 땅을 기업으로 받았다는 거죠. 그러면서 결국은 이 가나안 땅에 어떤 이 전쟁이 오랫동안 지속되는 전쟁이 마무리가 되어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굉장히 큰 의미를 가지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오늘 본문에 보면 갈렙이 그 땅을 정복하고 나서 그 땅의 전쟁이 그쳤더라라고 얘기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전쟁이 그쳤으니까 전쟁이 이제 맞춰졌으니까 뭐가 오는 거예요? 평화가 오는 거예요. 그러니까 더 이상 이스라엘 백성 가나안 땅 안에서는 이스라엘 백성들과 싸울 수 있는 그런 힘을 가진 존재들이 더 이상 이제 없어진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평화 시대를 이제 시작하고 있다는 거지. 자, 이만큼 갈렙의 삶에서 갈렙이 받은 축복은 대단한 것이었다는 것을 우리가 한번 생각해 보면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저와 여러분의 삶 속에서도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 우리 있을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우리가 바라고 원하는 것들을 좀 차지할 수 있기를 바라고, 그리고 그 성취한 후에도 저와 여러분들이 평안을 누리는 그런 성도들이 되어졌으면 좋겠어요. 자, 그래서 이런 축복을 받으려면 무엇보다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원하고 바라는 것들이 있어야 되는 거예요. 쉽게 얘기하면 꿈이 있어야 되고 비전이 있어야 되죠. 물론 그것이 악한 꿈이 아니기를 바랍니다. 어떤 우리가 뭐 나의 쾌락을 위한 꿈이 아니고요. 정상적으로 내가 바라는 것이라면 그것은 어떤 것이라도 좋아요. 높은 권세, 지위, 또 많은 물질, 부귀와 존귀, 어떤 것이든지 괜찮아요. 할 수 있으면 우리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이 큰 꿈을 갖기를 바랍니다. 큰 비전을 갖기를 간절히 소망합니다. 늦지 않았어요. 오늘 갈렙을 보면 갈렙의 나이가 몇 살이라고요? 85세, 85세. 85세 노인이에요. 85세 노인이 여러분 강한 꿈을 가지고 있었다. 그리고 그것을 성취하고 이루었다라는 거죠. 그래서 나는 우리 성도들이 바라는 것들을 성취하고 그 안에서 평안한 삶을 살아가기를 간절히 소망하는 겁니다. 그러므로 우리 성도들 가운데서도 정말 존귀한 사람들 나오고 높은 사람들 나오고 부한 사람들도 나올 수 있기를 나는 간절히 기도합니다. 힘들고 어려운 세상이지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성공할 수 있습니다. 여러분 높아질 수 있어요. 그리고 평안을 누릴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는 무엇보다도 내가 가지고 있는 꿈을 갖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러나 하나님께서 주시는 분명한 꿈, 우리 가운데 말씀을 통하여서 믿음을 통하여서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과 비전을 저와 여러분들이 갖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리고 그것이 이루어지면 정말 우리의 삶은 더 풍성한 은혜의 삶을 살게 되어질 것이고, 그리고 우리가
바라고 원했던 것들을 성취하게 될 것이고 정복하게 될 것이고, 그리고 그 후에는 여러분 우리가 주님께서 주시는 평안한 그런 삶을 살게 되어줄 줄로 믿습니다. 그런데 오늘 그 꿈을 이루고 평안한 삶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 가운데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그것을 우리 갈렙을 통하여서 우리가 보게 된다는 겁니다. 그것을 두 가지로 오늘 우리가 발견하게 되어지는데, 그것을 간단하게 먼저 살펴보려고 합니다. 여러분, 약속하신 축복을 받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필요한 것은 무엇인가? 첫 번째는 여러분 믿음을 가지라는 거죠. 할렐루야. 우리가 믿음이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네. 오늘 본문을 보면 본문의 전체에서 흐르는 맥락이 바로 믿음이라는 것을 보여주고 있다는 거예요. 지금 갈렙이 6절에서 이야기하는 6절부터 이제 우리가 갈렙의 이야기를 말을 좀 들으면서 그 안에 숨겨진 갈렙의 믿음을 발견하려고 하는데, 갈렙이 언제적 얘기부터 시작하냐 하면 45년 전의 이야기를 먼저 꺼내들고 있어요. 45년 전의 이야기예요. 6절을 보면 그때 유다 자손이 길갈에 있는 여호수아에게 나오고, 지금 이제 요거는 지금 상황이에요. 가나안 땅을 정복하기 위한 저촉이지. 이 길갈에 이제 나와서 여호수아에게 갈렙이 하는 얘기. 그리스의 사람 여분의 아들 갈렙이 여호수아에게 말하되, 여호와께서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와 당신에게 대하여 하나님의 사람 모세에게 이르신 일을 당신이 아시는 바라. 45년 전에 가데스 바네아에서 일어난 일 속에서 모세를 통하여서 하신 말씀을 여호수아 당신도 아는 일이다, 이렇게 얘기하는 거예요. 자, 그것은 무슨 일이었냐 하면 7절에 계속해서 이야기합니다. 내 나이 40세에 여호와의 종 모세가 가데스 바네아에서 나를 보내어 이 땅을 정탐하게 하였으므로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던 일입니다, 라는 거죠. 40세. 그러니까 그의 현재 나이 지금 85세잖아요. 그때가 40세였다라는 거죠. 그래서 오랜 기간이 흘렀어요. 그런데 그때 가데스 바네아에서 하나님께서 가나안 땅을 정탐하도록 12명의 정탐꾼을 보냈지요. 그래서 10명의 정탐꾼은 악평을 했고 2명의 정탐꾼만 믿음으로 말미암아 이 가나안 공격을 주장했지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시면 우리가 이긴다 라고 얘기하면서 그 땅을 공격하자 라고 그렇게 긍정적으로 믿음으로 얘기했어요. 그것 때문에 돌에 맞아 죽을 뻔하기도 했지요. 그 일이에요, 그 일. 그런데 그때 보고할 때에 이 갈렙이 무슨 이야기를 하냐면, 내가 성실한 마음으로 그에게 보고했다라고 얘기하고 있어요. 자, 여기서 이제 성실한 마음으로가 과연 무슨 뜻이냐 하면, 내 마음에 있는 그대로 내가 보고했다는 말이거든요. 그냥 내 마음 속에 있는 그대로를 보고했다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영어 성경에서는 어떻게 표현하냐면 이렇게 번역하고 있어요. 내 마음 안에 있는 대로. 그리고 NIV는 나의 확신에 따라 이렇게 번역하고 있고요. 공동 번역은 마음에 믿어지는 바를 이라고 번역하고 있습니다. 그러니까 여기서 이거 지금 성실한 대로 보고했다는 것은요, 다른 말이 아니고 가나안 땅을 정탐하고 난 후에 돌아와 보고할 때에 그 상황을 보지 않고 백성들의 반응을 의식하지 않고 오직 하나님께 대한 그의 믿음을 가지고 하나님의 말씀에 따라서 그가 보고했다는 거예요. 이것이 갈렙의 믿음이었다는 거죠. 10명의 정탐꾼과 보고는 완전히 다른 보고였잖아요. 자, 오늘 우리는 혹때로는 우리의 상황, 나의 상황, 그리고 나의 환경, 그리고 나의 초라함, 뭐 어떤 이런 것들을 보니까
이거 무엇인가 바랄 수 없는, 꿈꾸지 못하는 그런 상황에 빠져들고 만다는 거지. 그러니까 아무리 좋은 것을 바라본다고 할지라도, 좋은 꿈을 갖는다고 할지라도 이게 상황과 환경을 보니까 도저히 불가능해. 그래서 이미 다 포기해버리고 안 된다고 그렇게 여러분 낭망할 때가 너무나도 많다는 거죠. 결국은 뭐가 없는 거예요? 오늘 갈렙과 같은 믿음이 없는 것을 우리가 보게 되어진다는 겁니다. 자,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믿음의 말을 하게 돼 있어요. 할렐루야.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긍정적인 말을 하게 되어지는 거죠.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환경을 보고 말하는 것이 아니에요. 믿음이 있는 사람들은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는 말을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갈렙은 보이는 상황과 현상으로 결과를 말한 것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 믿음대로 결과를 말했다는 거죠. 이것이 갈렙의 믿음이었다는 거예요. 자, 보세요. 그래서 갈렙이 계속적으로 어떻게 이야기하느냐 하면 8절에 나와 함께 올라갔던 내 형제들은 백성의 간담을 높게 하였으나 나는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했습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자, 10명의 정탐꾼들의 말은 사실이었어요. 진짜였어요. 그러나 그들에게는 뭐가 없었어요? 믿음이 없었어요. 거기에는 정복하기 힘든 성들이 있고 또한 우리가 메뚜기같이 보이는 거인들, 헤브론 땅에 거하는 그런 족속들, 그것은 사실이죠. 분명한 사실이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이미 하나님께서 약속하신 땅이기 때문에 그들은 갈렙처럼 여호수아처럼 믿음의 말을 했어야 됨에도 불구하고 그들은 현상만 보고 이미 자포자기했습니다. 그러므로 악평했어요. 절대 불가능합니다. 우리는 거기 들어가면 메뚜기와 같아. 다 죽습니다. 생각해보세요. 12명 중에 꼭 여러분 2명 정도가 그런 악평을 하고 그럼에도 불구하고 10명이 만약에 긍정적인 말을 했다면 오히려 악평한 사람들을 아마 백성들이 돌로 쳐 죽였을 거예요. 그런데 여러분 10명 중에 단 2사람만 그럼에도 불구하고 우리는 들어갈 수 있어요 라고 얘기하고 12명 중에 10명은 절대 안 됩니다 라는 말을 하게 되어진다면 저 여러분들은 누구 말을 들을 것 같아요? 뻔한 거 아니겠어요? 그게 사실이에요. 그리고 10명은 안 된다고 여러분 이미 결론을 내렸어요. 그러면 당연하게 그 말을 들은 사람들의 반응은 10명을 쫓아가게 돼 있는 거예요. 그러므로 그 말을 들은 10명의 말을 들은 백성들은요 밤새도록 원망하면서 땅바닥을 치면서 이젠 다 죽었다. 네? 그래서 절망에 빠지고 모세를 대적하면서 원망하잖아요. 무엇을 얘기할까요? 오늘 여러분 신앙생활하고 교회 다니는 사람이라 할지라도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10년, 20년, 40년 신앙생활하고 성경을 배우고 예배를 드리고 기도를 했어도요 여러분 믿음으로 말하는 사람들이 그렇게 많지 않아요. 항상 우리는 보이는 것을 그대로 말하고 우리 앞에 있는 문제들을 보면서 여전히 나의 상황을 보니까 이건 불가능한 일이에요. 안 되는 일이에요. 그러니까 원망하기도 하고 불평하기도 하고요. 이미 낭망하고 좌절하고 그 어떤 꿈도 가질 수 없어요. 비전을 가졌다 할지라도 다 포기하는 거예요. 오늘 우리는 그렇게 살아야 될까?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나는 우리 행복 가득한 교회 성도 대부분들이, 아니 모든 성도들이 믿음의 말을 하는 믿음의 사람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우리는 세상적으로 인간적으로 보면 도저히 안 되는 거예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 약속 붙잡고 여러분 우리가 믿음이 있다면 그래도 된다고 우리는 말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도 할 수 있다라고 저와 여러분들은 믿음으로 말할 수 있어야 되는 거죠. 오늘 갈렙이 그렇게 했다는 것.
비록 10명은 그들의 백성의 감당을 높게 하는 말을 했지만 그러나 갈렙은 여호와께 충성했다. 충성이라는 것은 온전히 쫓았다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그냥 말씀대로 이야기하고 말씀대로 선포하고 그 말씀을 믿고 믿음으로 말미암아 그들에게 이야기했다는 거지. 보고했다는 거죠. 자, 그것을 보고 하나님께서 모세를 통해서 갈렙에게 축복으로 약속하십니다. 9절입니다. 지금 45년 전에 일어났던 일을 회상하면서 얘기하는 거예요. 그날에 모세가 맹세하여 이르되 내가 내 하나님 여호와께 충성하였은즉 내 발로 밟는 땅은 영원히 너와 내 자손의 기업이 되리라 하였나이다. 45년 전에 이렇게 한 말씀을 당신도 알고 나도 아는 바입니다 라고 얘기하는 겁니다. 이것을 하나님께서 직접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께서 하신 말씀을 모세가 여호수아와 갈렙에게 전했던 말인 거예요. 그래서 민수기 14장 24절에 보면 하나님의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어요. 그러나 내 종 갈렙은 그 마음이 그들과 달라서 나를 온전히 따랐은즉 그가 갔던 땅으로 내가 그를 인도하여 드리리니 그의 자손이 그 땅을 차지하리라 라고 하나님께서 모세에게 하신 말씀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인 거죠. 그래서 하나님께서는 무엇을 인정하세요? 갈렙이 하나님을 온전히 따랐다, 충성했다라는 것을 인정하시는 거예요. 그리고 그 모습을 보시고 축복의 약속을 주신 거지. 45년 전에 그 약속 붙잡고 지금 45년의 시간이 흘렀지만 변함없이 하나님을 따르고 여러분 그 땅 마침내 그 땅 가운데 헤브론을 지금 갈렙이 구하고 있다는 거죠. 이것이 갈렙의 믿음이에요. 계속해서 갈렙은 말합니다. 10절부터 11절. 이제 보소서 여호와께서 이 말씀을 모세에게 이르신 때로부터 이스라엘이 광야에서 방황한 이 45년 동안을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나를 생존하게 하셨나이다. 오늘 내가 85세로 돼 모세가 나를 보내던 날과 같이 오늘도 내가 여전히 강건하니 내 힘이 그때나 지금이나 같아서 싸움이나 추룹에 감당할 수 있습니다. 악평에 있던 10명의 정탐꾼과 나머지 백성들이 이미 광야에서 여러분 다 죽었습니다. 유일하게 생존한 사람은 여호수아와 갈렙 단 2사람밖에 없었어요. 그리고 광야 생활을 다 지냈습니다. 약속하신 것처럼 지금도 여전히 살아있어요. 나머지는 다 죽었어요. 여호수아와 갈렙 자신만 살아있어요. 그리고 심지어는 나이가 먹어서 그렇게 오래됐는데도 여전히 나는 싸움할 수 있고 전쟁할 수 있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하나님을 섬기고 하나님을 믿는 사람들에게는 하나님께서 건강도 주시고요, 하나님께서 힘도 주시는 줄 믿습니다. 오늘 저와 여러분들에게 이런 복도 임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그리고 결정적으로 갈렙은 자신의 믿음을 이렇게 해야 됩니다. 아주 확실한 믿음을 보여주는 말이 12절입니다. 같이 읽어볼까요? 시작. 그날에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이 산지를 지금 내게 주소서. 당신도 그날에 들으셨거니와 그곳에는 아낙 사람이 있고 그 성읍들은 크고 견고할지라도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다 하니 할렐루야. 이것이 여러분 갈렙의 확실한 믿음입니다. 확실한. 사실 어떤 땅이라도 네가 밟는 땅은 주겠다. 네가 원하는 땅을 주겠다 말씀하신 거거든요. 그렇다면 어떻게 보면 여러분 가장 쉬운 땅, 가장 비옥한 땅을 차지하기 가장 쉬운 땅. 그래도 여러분 우리 같으면 좀 그런 것을 원하지 않았을까요? 그런데 갈렙은 지금 여러분 마지막으로 남아있는 강력한 그런 거인들이 있는 땅, 그 땅을 원하고 있다. 거기는 아낙 사람이 크고 견고한 성읍. 그러니까 이스라엘 백성들이요 가장 두려워했던 사람들, 가장 두려워했던 장소, 정복하기 꺼려하는 그런 땅이었고 그런 족속들이었어요.
그것이 바로 헤브론이었어요. 그러니까 가장 차지하기 힘들었던 곳이었어요. 그런데 갈렙은 그 땅 달라는 거예요. 그 땅. 그러면서 갈렙이 뭐라고 여러분 고백하고 있어요? 여호와께서 나와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라고 하는 위대한 믿음의 말을 하고 있는 거예요. 뭘 얘기해요? 나 지금까지 건강하잖아요. 나 지금까지 전쟁할 수 있어요. 그러므로 내가 그들과 싸워서 나는 이길 수 있어요. 네? 그런 의미가 아닌 거예요. 비록 내가 건강하지만, 내가 전쟁할 수 있지만, 나에게 아직 힘이 있지만, 그러나 내가 이기는 것은, 내가 이길 수 있는 이유는 하나님의 약속 때문이고, 그러나 하나님께서 약속하셨다 할지라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가능합니다 라고 여러분 갈렙이 지금 말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이셨고 하나님의 약속이 있었지만 그것마저도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그 약속이 내게 성취되어지고 내가 그것을 차지하게 될 것이라는 놀라운 믿음의 고백이 아닐 수 없어요.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 하나님의 말씀을 믿었지만 그 말씀대로 이루어지는 일이 하나님께서 함께 하실 때에 가능하다는 거예요.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오늘 우리는 하나님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하나님의 축복의 말씀을 듣고 있어요. 이 말씀 우리 가운데 성취될 거예요. 그러나 성취하시는 분은 하나님이시고 하나님이 함께 할 때에 이 말씀이 이루어지는 줄로 믿습니다. 이것이 우리가 가져야 할 믿음일 거예요. 우리에게 꿈을 주셨어요. 비전을 주셨어요. 하나님께서 주시는 꿈, 하나님께서 주시는 비전이 우리 가운데 있어요. 그렇기 때문에 그 꿈과 비전이 이루어질 겁니다. 할렐루야. 그럼에도 불구하고 하나님께서 함께 하셔서 이루어 주실 때에 그것이 내 것이 되어지고 우리가 그 꿈을 이루게 되어진다는 거예요. 그러므로 우리는 살아계신 하나님을 절대적으로 잊지 않고 그분을 바라보며 그분이 함께 하심을 저와 여러분들이 반드시 믿어야 된다. 하나님께서는 오직 믿음 있는 사람들에게 역사하시는 거죠. 믿음이 없이는 하나님을 기쁘시게 하지 못한다 말씀하시잖아요. 그런데 여러분 오늘 이 갈렙이 어떤 사람이었냐? 그니스 사람이에요. 그니스 사람. 그러니까 성경에서요, 이 갈렙에 대해서 정확하게 이 사람이 지금 유다 족속 중에 이 갈렙이 나오고 있잖아요. 그런데 성경을 살펴보면 이 갈렙이 유다 족속인지 이방인지 불분명해요. 그니스 사람이라고 얘기하는 것은 원래 이 그니스 사람은 팔레스틴 주변에 거주하고 있던 에돔 족속 중에 한 족속이에요. 그러니까 이스라엘 족속이 아니라는 거죠.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이 이방 족속 중에 일부가 이스라엘 유다 지파에 합류되었던 그런 족속일 수 있다. 그러므로 결국은 이 그니스 사람 이 갈렙은 이방인이었다라고 얘기할 수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또 다른 본문에서는 민수기 32장에서는 그나스 사람으로 표기되어 있는데 이 그나스 사람은 이 이스라엘 민족의 집안이었어요. 그러므로 성경을 보면 이게 분명하지 않아요. 그래서 지금도 성경 주석가들은 이 갈렙이 이스라엘 유다 확실하게 유다 혈통이었는지 이방인이었는지 그것을 여러분 정확하게 이야기하지 않아요. 불분명한 거예요. 지금까지도 그것에 대한 논란이 있어요. 그럼에도 불구하고 여러분 나는 확실하게 얘기해요. 그거 상관없습니다. 그거 전혀 상관없어요. 하나님께서 뭘 보신다? 믿음을 보신단 말입니다. 믿음 있는 사람하고 역사하신다. 이방인이든 교회 오래 다녀갖고 부모가 목사든 장로든 권사든
그 혈통이 어떻든 간에 그래서 뭐 집안이 아주 믿음이 좋아요. 네? 그렇다고 해서 그 자손이 반드시 믿음이 좋은가? 그렇잖아요. 이제 교회에 갓 나왔어요. 초신자에 아무것도 몰라요. 그렇다고 해서 그 믿음이 약한가? 그렇잖아요. 여러분, 그 환경이 어떻든 그 사람이 어떤 혈통이든 그거 상관없이 오늘 지금의 믿음이 있는 사람들을 통해서 하나님이 역사하시고 그 믿음 가운데 하나님은 기적을 보여주십니다. 오늘 그러므로 여러분, 저와 여러분들이 지금 여기 현재에 우리의 믿음을 점검해야 된다는 거예요. 오늘 저와 여러분들이 갈렙의 믿음이 되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그럼 우리 가운데도 놀라운 역사들이 일어날 줄 믿습니다. 그래서 오늘 복음 안에서 예수 그리스도를 믿고 구원받는 사람들도 오직 믿음인데 그 믿음을 가진 사람들을 초청하기를 누구든지 예수 그리스도를 믿으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어지는 구원의 축복이 임하는 줄 믿습니다. 이것이 하나님의 방법입니다. 교회의 부흥, 가정의 회복, 또 우리 각자에게 주신 꿈과 비전이 있어요. 여러분, 이것을 성취하기 위해서 그것을 받아들이고 그 안에서 평안을 누리기 위해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하나님의 약속을 믿고 그리고 하나님을 믿는 믿음. 이 믿음이 있을 때 불가능한 일이 가능하게 되어지는 줄 믿습니다. 자, 또 한 가지 우리에게 중요한 것이 있어요. 그러면 나는 믿습니다. 하나님을 믿습니다. 라고만 하면 여러분 자동적으로 여러분 그 일이 성취되어질까요? 그렇지 않다는 거죠. 그래서 갈렙의 고백 가운데 우리는 또 한 가지를 발견하게 되어질 거예요. 보세요. 여호와께서 함께 하시면 내가 여호와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을 쫓아내리이다. 다시 말해서 하나님께서 말씀하셨으니까 나는 뒤집히고 가만히 있으면 하나님께서 알아서 하실 거예요? 그런 말씀이 아닌 거죠. 하나님께서 말씀하신 대로 그들은 이미 나는 승리한 것을 믿고 나는 전쟁하겠습니다. 그런 얘기예요. 전쟁이 쉬워요? 생명 걸어야 되는 이야기입니다. 죽을 수도 있어요. 네? 결코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누가 봐도 여러분 모든 이스라엘 나머지 족속들은 그 땅 차지하고 그 땅의 사람들과 전쟁하는 것을 다 꺼려해. 다 두려워해. 그럼에도 불구하고 나는 가서 싸우겠습니다. 왜? 이미 이겨놓은 싸움이니까. 그럼에도 불구하고 생명을 걸고 나는 싸우겠습니다. 상대가 어떤 존재이든 상황이 어떻든 간에 아무 상관없어요. 우리에게 이런 믿음이 있어야 돼요. 싸움에 이기게 하십니다. 싸움에 이깁니다. 그러므로 믿는 자들에게 여러분 담대함이 오고 여러분 강한 용기가 생기는 줄로 믿습니다. 그래서 이것은 우리의 삶 속에서 기적과 축복의 주인공이 되기 위한 굉장히 중요한 절차인 거예요. 우리에게 주신 꿈, 비전을 위해서 저와 여러분들은 노력해야 된다. 힘써야 되는 거죠. 애써야 되는 거예요. 하다못해 세상 사람들도요, 자기가 가지고 있는 꿈을 이루기 위해서 뭐 밤낮 가리지 않고 얼마나 열심히, 얼마나 부지런히 여러분 막 피와 땀을 흘리는 노력을 하고 그렇게 하잖아요. 자, 그렇게 산 사람들은 그나마 다른 사람들보다도 남다른 축복의 삶, 평안한 삶을 살아가게 되어지는 우리는 보게 되어지죠. 세상 사람들보다도 더 노력해야 하는 것이 사실은 믿음의 사람들이에요. 그런데 우리는 너무 쉽게 신앙생활하고 너무 쉽게 안일한 생활을 하는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루어질 줄로 믿고 오히려 뒷짐지고 구경하고 있는 사람들이 너무 많아요. 결코 이루어지지 않아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이라 할지라도 저와 여러분들은 노력해야 돼요. 세상 사람들보다 더 많이 노력해야 되고요. 더 많이 저와 여러분들은 싸워야 된다. 우리의 신앙생활이 결코 만만한가요? 우리는 구원받았다고 얘기하죠. 그리고 나중에 구원받아야 되는데 그런 구원받기까지 성경은 이야기합니다. 천국을 침노하는 자들의 것이다. 싸우는 사람들이 천국 들어간다는 얘기예요. 정복하는 사람들이 천국에 들어갈 수 있다는 거예요. 여러분 마귀하고 싸워야 돼요. 우리는 끊임없이 싸워야 됩니다. 그리고 믿음을 지키기 위해서요. 저와 여러분들 끊임없이 나 자신을 지켜내야 돼요.
우리는 나 자신과 싸워야 되고요. 영적인 존재와 싸워야 되고요. 세상의 존재와 싸워야 돼요. 그렇게 싸우고 승리할 때에 결국 여러분 우리가 구원을 받게 되어집니다. 오늘 우리의 교회 부흥 역시 마찬가지입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우리에게는 꿈이 있고 우리에게 비전이 있습니다. 우리 교회는 부흥할 겁니다. 더 잘 될 겁니다. 그리고 여러분 주님의 역사가 일어날 거예요. 하나님께서 부흥의 비전을 주셨어요. 부흥의 비전과 꿈을 갖지 않고 어떻게 교회를 할 수 있겠어요? 정말 죽은 영을 살리는 비전, 부흥, 그것은 여러분 모든 교회의 바람이고 꿈이고 비전 아니겠어요? 그런데 우리의 주위의 상황을 보면 얼마나 여러분 힘들고 말씀을 주셨는데 믿는다고 아멘을 했는데 그러나 이건 그냥 저절로 되는 건가? 결코 그렇지 않잖아요. 우리는 힘써야 돼요. 애써야 돼요. 나가서 전해야 되죠. 전도해야 됩니다. 부흥은 될 거예요. 그러나 여러분 전도를 통하여 된다는 이 사실을 저희분들은 확실하게 믿으셔야 됩니다. 할렐루야. 그렇지만 한 달 전에도 오늘 오후에도 우리가 전도 간증 집회를 하겠지만 한 달 전에도 여러분 정말 사랑하는 사람들의 이름까지 적어가면서 우리가 전도하겠다 그렇게 한번 결단하시지 않으셨어요? 한 달 동안에 지내면서 여러분 우리는 얼마나 많이 또 노력했는가 나 자신을 돌이켜보면서 참 부족했던 것들을 발견하게 되어집니다.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부흥이 기다립니다. 그 부흥을 위해서 여러분들이 전도하고 힘쓰고 애쓸 수 있는 그런 우리 성도들이 되어줄 수 있기를 다시 한번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는 비전과 꿈이 있어요. 하나님께서 주신 비전과 꿈, 우리가 소망하는 바라고 원하는 것들이 있습니다. 그것을 성취할 수 있어요. 그것을 정복할 수 있습니다. 그것을 받아 누릴 수 있어요. 그러기 위해서는 우리는 하나님을 믿어야 돼요. 하나님이 함께 하시면 가능하다. 그러나 하나님께서 함께 하신다 할지라도 여러분 정말 일확천금을 꿈꾸는 헛된 그런 신앙생활이 아니고 실질적으로 하나님 앞에 충성하고 신실하게 믿음을 가지고 저희들 하나님의 말씀대로 여러분 그것이 성취되도록 또 성취하도록 힘을 다하고 뜻을 다해서 노력하고 애쓰고 기도하고 전도하고 여러분 더 여러분 그렇게 정말 힘쓰고 애쓸 때 반드시 우리에게 주신 꿈, 우리에게 주신 비전이 이루어지고 그 후에 우리의 삶이 평안한 가운데 기쁘고 즐거운 삶이 되어질 줄로 믿습니다. 이런 갈렙과 같은 믿음과 도전으로 우리의 삶 속에서 승리하시고 복된 평강의 삶을 누릴 수 있는 축복의 사람들이 되어질 수 있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